오늘 에스라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는 아시다시피 역대하에 좀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성경은 그랬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고레스가 왕이 돼서 칙령, 조서를 내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줘라 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 곳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꺼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자원 예물을 드리고 금과 은과 물품과 짐승 이런 것들로 그들을 도와라, 후원해라 라고 조서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조서가요. 1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또 그 밖에 다른 기물들이 한 1000개. 그래서 모든 기물을 합치면 한 5,400개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죠. 되게 많은데 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냐면 성전을 건축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을 하면 이 성전은요,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 재원을 마련해 놓고 솔로몬 시대에 한 6년 6개월 정도 동안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까지 막 넘어와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고요.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1,800여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돈은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원이 이렇게 사용되었죠. 나중에요, 이렇게 3장 마지막 부분과 6장 마지막 부분에 3장에서는 이제 성전의 기초가 완공되고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그 노인들은 막 슬퍼서 울고 또 젊은이들은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노인들은 슬퍼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위엄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돈은 상당히 적은 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있었던 기물들 몇 개 정도 갖고 온 거지 그 성전 자체를 짓기에는 턱도 없는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몇몇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오늘 68절을 보면 이제 저마다 힘이 닿는 대로 조금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69절 보시면요. 금화가 6만 1,000 드라크마, 또 은화가 5,000 미나, 그리고 사제 예복이 100벌 정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장에 있었던 그 많은 기물들 플러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자원하는 대로 또 힘 닿는 대로 드린 이런 금액들, 이런 것들이 모인 거죠. 어떤 학자는 여기 지금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거친 예물들을 이렇게 환산해서 지금 돈으로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 달러면 한 12억 정도, 지금 시세로요. 그 정도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내놓은 금액치고는 굉장히 많죠. 특히나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참 쉽지 않은 금액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여전히 이 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지금 지난번 뵀을 때 말씀드린 게 이제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한 4,236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거기서 나름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70년이니까요.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을 때 전부가 아닌 아주 적은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원해서 예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면요,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당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배당을 신격화하거나 필수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오히려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단순한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혹은 그분의 임재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목적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다 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기 그거 하러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한편으로는 아주 적은 무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움을 느끼죠. 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왔을까? 다 같이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헌신하고 있을까? 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68절에 즐거이 드림 혹은 자원 예물을 드림이라는 어떤 표현은요, 자발적인 동기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경우에만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저 그냥 자기 가진 것 중에서 뭐 남는 돈 조금 드리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말하죠. 8장 5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뭐 시간이 되어도 좋고요. 혹은 뭐 돈이 되어도 좋고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도 좋고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수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일부의 사람들만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자신이 가진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감이 먼저 생길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은 아직도 포로 귀환조차 꿈꾸지 않을 그럴 때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꿈꾸고 있는 막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것을 꿈꾸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면 포로 생활에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법 자리도 잡았을 겁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겁니다. 70년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벨론만큼 좋은 땅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가 제국의 수도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내가 살아야 될 집도 없는 곳, 직업도 새로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위험한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후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막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또 자신의 것을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은요.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과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배어 있는 행동인 거죠.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 일이었고 어떤 보상이 미리 예상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자원하여 힘 닿는 대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하여 돌아왔고 자원하여 드렸던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부요함,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실 본향이기는 하지만 전혀 살아보지 못한 땅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막 내 거 뺏기는 것 같잖아요. 여태까지 드렸던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또 뭘 요구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납니다.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집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드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혹은 뇌물 드리듯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빅 스피커가 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하고 드리면 그게 안 될 때 짜증이 납니다. 또 하나님께 투자 금액을 좀 투자해서 하나님께 더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어느 순간에 새침하게 돌아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진정한 드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림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실 때 내가 이거 왜 하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내 습관인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면 그 드림의 행위는요,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겁니다. 뭔가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윤택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을 찬양함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감격스러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감격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몇 개 놓지 못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 내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전부가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린 것도 아니다. 이 폐허가 되어버린 땅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먹기에는요, 씨 뿌리는 수고와 돌보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건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뭐 먹을 것이 그리 대단히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요, 이보다는 나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하는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뭘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차 사고라도 날 것 같고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니까 굳이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큰 것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자발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고 그분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 직업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그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돌아온 것이 아니듯이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듯이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그 중에서 또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똥폼 잡고 싶은 게 우리들의 특징이잖아요. 조금만 헌신하면 막 세상을 다 바치는 것처럼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화도 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네.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유 진짜 그냥 확 그냥 뭐 이런 생각 들 때 참 많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은요,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기의 삶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보기에는
약삭빠르게 자기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뭔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진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황무지 같은 곳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그 일을 해나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회에 제가 어저께 얼핏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5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가자가 37명이네요. 옆에 앉아 계시고 그러시기도 하겠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남이사 어떻든 말든 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미워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자. 야, 이번엔 내가 좀 먼저 할게. 다음엔 누가 하겠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좀 더 힘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돈 많은 사람들 불러주셨으면 이 일이 좀 잘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면 좀 더 멋있게 일이 잘 되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겠지요. 그저 우리가 가진 것 즐거이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